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답니다. 웃으면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내가 정말 너희를 사랑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의 표시가 무엇입니까? 집 사면은 집을 사야 되고, 권사면 차도 사야 되고, 장로 같으면 이렇게 아파트 빌딩 하나를 사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표가 아닐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식어질 때,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최후의 선지자, 그리고 신약의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까지 중간기, 암흑기라고 하는 400년의 중간기,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왕성하게 활동했던 때는 열왕기 시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날 때 하나님은 그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이것이 정로이고 이것이 바른 하나님의 길이니 너희는 바로 이 하나님의 길로 가라 하면서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통찰력을 주셨고 시대를 읽을 수 있는 해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하나님의 길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보다 탁월할 정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을 꿈꾸고 백성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가자고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게 주전 8세기, 7세기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호세아 선지자나 요나 선지자처럼 외국의 말을 한 사람도 있지만 정말 유다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선지자들의 그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 포로지에 가서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을까? 하나님이 정말 예루살렘에 영원히 계신다고 그랬고 다윗 왕조는 영원하리라고 했는데 왜 성전이 회파되고 다윗 왕국은 무너졌을까? 왜 우리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까? 그들이 거기에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에 70년이 차면 너희들은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예루살렘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 성경 말씀을 찾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의 귀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도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서 성전도 건축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벽도 쌓고 옛날에 당했던 수치를 더 이상 당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신앙을 좀 갖자.
이런 꿈을 가지고 때가 참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주춧돌을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걸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너희 뭐 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사 지낸다.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에 제사를 지내면 우리의 땅을 뺏길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왕한테 고자질을 하지요.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 사이에 10년, 15년의 세월이 지나요. 그때 그것을 보고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이 건축할 때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고 지금이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할 때다. 그때 꿈꾸는 선지자 스가랴가 나와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시를 다 이루어 가자.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때 가르쳤던 교과서가 있습니다. 역대기 상하. 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 이후에 에스라 선지자가 와서 학사 에스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종합해서 역대기 상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와서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굉장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막 우리도 힘이 납니다. 그래, 바로 신앙은 이거야. 신앙은 이렇게 회복해야 돼. 원수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우리의 성벽을 쌓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지. 그렇게 하나님을 찾던 신앙이 좀 지나니까 그 신앙이 싹 사라지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제사장들은 정말로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제사장들도 아이고 살찐 것은 우리가 먹고 조금 못한 것은 그냥 하나님께 어차피 불로 태워서 없애는 건데 뭐 그리고 좀 못한 것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니네 그 병든 것, 비루 먹은 거 니네 총독한테 한번 주어봐라. 니네 총독도 받지 못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신앙이 식어진 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요. 지금 너희의 신앙이 이렇게 나태해져 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는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었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일에 너희들은 동참하기 위해서 정든 땅 다 놔두고 왔지 않느냐.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었고 제사장들은 말씀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다. 지금이 다시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할 때다 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깨웁니다. 우리는 어떤 세대든지 우리의 신앙이 활활 불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열기 속에 우리의 신앙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 철학이에요. 불가지론이라고도 하고 이신론이라고 하는 이런 세상 철학.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신앙을 송두리째 갉아먹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근심 걱정이에요. 근심 걱정. 미래에 대한 근심, 미래에 대한 걱정. 거기에다가 짝을 맞춰서 오는 게 있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을 야금야금 다 갉아먹습니다. 우리 신앙이 없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처음으로 내 보이는 반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반응이 불평. 신앙이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주셨을 때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뭐 코로나도 감사합니다. 뭐 코로나가 없었으면 뭐 성튼튼이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마는 코로나가 없었으면
우리 성장로님 손자 볼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덕분에 이렇게 그 직장이 휴직을 됐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코로나가 계기가 되어서 또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있을 때는 이게 돼요. 근데 신앙이 없어지면 우리는 제일 먼저 내보이는 반응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돼? 아니야.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살 길 찾아야지. 이렇게 신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한테 다시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직관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좌절,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억누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잠재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바르게 보는 게 필요해요. 상황은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고 할지라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반드시 새벽은 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구름이 끼어있고 장마가 길어도 가을 되니까 그 비 다 그쳤습니다. 이번 여름에 비가 얼마나 왔든지 제 방에서 물이 밑에서 솟아 올라와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다 멈췄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근심, 걱정이 나를 짓누를 것처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 고단하고 냉정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과 이 믿음 위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살펴야 됩니다. 꿈만 꾸고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꿈이 필요합니다. 비전이 필요합니다. 물론 학사 에스라나 아니면 그 느헤미야 이런 분들이 그들에게 꿈을 주었고 그 꿈을 현실화시켜서 성전도 건축하였고 성벽도 쌓았고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말씀도 가르쳤습니다.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 꿈을 이룬 순간 이 백성들은 금방 안주하면서 나태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꿈은 옛말이요 이러면서 그 꿈들을 다 잃어버려요. 현실을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꿈꾸는 자의 그 꿈을 넘어서 그 꿈을 현실화시키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 행동은 우리가 순종이라고도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넘어서는 행동, 꿈을 넘어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침에 등을 못 채웠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려고 나오는데 두 가지 마음이 엄청 갈등을 느끼더라고요. 새벽 분당 가면 추운데 그래도 가서 기도해야지. 기도는 꼭 분당 가서 해야만 응답되는 건 아니지. 따뜻하게 누워서 기도해도 되지. 그런 갈등 속에서 있다가 결국에 기도 시간을 놓쳤고 등을 못 채웠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할 때 등을 켜야 저 CCTV가 저를 비춰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합류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으로 하나님 사랑을 내가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꿈꾸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정결해져야 됩니다. 여행을 가서 가이드한테 속아가지고 홍금이라는 걸 샀습니다. 홍금. 그래서 빨간 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처음에 보니까 바닥바닥 좋은지 왔더니 싹 벗겨져요.
이걸 보러 가짜라고 말합니다. 근데 가짜가 진짜가 섞여 있는 금이 있어요. 우리가 이름하여 14K. 14K가 뭔지 아시죠? 순금을 24K로 했을 때 금의 양이 14에 해당되는 금의 양. 24분의 14 하면 58.5%. 이런 금을 가지고 있을 때 14K. 그 다음에 18K는 24분의 18. 75%의 금을 가지고 있을 때 18K. 근데 14K든 18K든 이 금에다가 다른 금속을 섞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순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14K나 18K를 다시 순금으로 만들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산소 용량을 높게 해가지고 그 금속을 태웁니다. 그러면 거기에 섞여 있는 다른 금속들은 다 산화돼서 날아가요. 그리고 뭐만 남냐? 금만 남아요. 그때 그 금의 색깔, 그리고 그 금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무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과학에서는 비중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물 섭씨 4도씨의 1cc의 무게를 1g이라고 말하고요. 이게 비중 1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금에 해당하는 비중의 무게를 딱 가질 때 이건 순금이구나 하고 24K 도장을 꽝 찍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했느냐?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을 재련하는 자의 연단같이, 금을 재련하는 자의 용광로의 불빛같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기를 원한다. 우리 자신들이 더 정결해지기를 원해야 됩니다. 우리는 24K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은 짝퉁 이쁜 게 엄청 많습니다. 짝퉁 이쁜 게. 그래도 이제 앞으로는 짝퉁을 안 사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짝퉁을 가지면 신앙까지 짝퉁으로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진품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싸더라도 진품, 싸도 진품, 비싸도 진품. 진품을 가져야지 모조품, 짝퉁은 이제 안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진주를 사도 싼 진주, 진짜 진주를 사야지. 이만한 진주 플라스틱. 어디 초등학교 여행 갔다 온 그 학생이 저한테 금반지를 하나 사다 줬어요. 500원짜리 금반지. 막 이만큼 막 그 반짝반짝하는 게 들어있고요. 그냥 반짝반짝한 금이 있는데 지금 어디 있는가 잊어버렸습니다. 그걸 사가지고 아빠 내가 이 반지를 막 500원에 주고 사왔습니다 하고 주었는데 지금 제가 잊어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짝퉁이 아니라 정결한 신앙을 가져야 될 때다. 이게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이제 너희들은 정말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연단하는 자의 불처럼, 은을 표백하는 자의 잿물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 정결한 신앙을 이제는 가져야 됩니다. 지금 벌판에 가면 많이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도 하나님은 추수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더 정결하고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준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신앙의 정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결해지면 정결해질수록,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때때로는 실패라고 하는 아픔을 통해서, 때로는 불의 연단을 통해서, 때로는 잿물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 희고 정결케 해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들을 더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용광로 불 속에도, 때로는 잿물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담그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불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연단의 잿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 그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외치는 게 그 왕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 왕이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는데, 그 엘리야가 와서 뭘 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게 한다. 요즘에 이 말씀이 정말로 절실하죠?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추석 때 막 머리채 잡고 싸워서 법원으로 가려면 뭐하러 모였어? 요새 이런 뉴스 보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정말 우리에게 귀한 날이고 복된 날이고 축복의 날인데 마음들이 다 갈라져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왕이 오신다. 그 왕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라. 광야에 외치는 자들이 되어라. 그 왕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라. 그 왕이 오시면은 그분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오늘 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정말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의로운 해처럼 떠올라서 치유의 광선을 바라셔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송아지가 요양간에서 나와서 뛰는 모습을 다들 별로 안 보셨죠? 동물의 왕국에서라도 보세요. 이 송아지가 비틀비틀 하다가 탁 서면 그 다음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그 송아지가 뛰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에게서 멀어진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돌려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가운데 하나가 세례 요한이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떠나버렸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그때 짠 하고 나타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하는 바로 메시아를 가리킨 겁니다. 자,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이제 이 메시아가 오셔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향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왕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정결하게 24K 순금처럼 우리가 정결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였노라. 우리는 의무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있습니다. 억지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정말 우리의 마음에부터 우러나서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나도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성숙하는 만큼 저도 성숙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열매 맺는 만큼 저도 하나님 거기에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실 때 나도 그 사랑에 응답해서 주님, 저도요.
말하자면 미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했노라 말씀하실 때 주님, 저도요. 저도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응답하시며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더 가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빚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